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항상 매주 보는 반가운 얼굴이지만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싶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가족과 함께 또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덕교 온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특별히 찬양을 준비하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저도 익숙하고 멜로디도 익숙하고 너무 잘하는 찬양이니까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곱씹게 돼봤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이 가사의 내용이 참 되게 깊은 어떤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가 보시면 끝날 것 같은데 뭔 델타인지 뭔지 뭔 놈들이 계속 자꾸 나오면서 더 기나긴 터널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가사의 고백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고 지금 당장은 상황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광명한 그 빛 대신 주님의 빛 대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된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여정인 것들을 딱 보게 되니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눈물 질질 짜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의 많은 고단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특별히 몸이 더 불편하신 분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깨 토닥토닥이시면서 나가는 우리 동덕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 한 가족됨으로 하나됨으로 주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마음을 다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물 따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번에 함께 목소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오늘도 눈을 들어놓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목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랑 고백했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시고 목사님께서 방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까지 말씀 드리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다스리는 주님을 찾아 주님의 선하심을 찾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갱성함이 헛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과 순리로 계절마다 특별한 맞춤형처럼 변함없이 새롭게 꽃과 신력의 전기를 담뿍 마시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해 질병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방침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에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 이제 백신을 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과 회복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지켜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독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의 수고의 손길 위에 능력의 주님께서 기쁨의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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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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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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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그런 랍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이 굉장히 오묘한 그런 제목입니다. 들어보시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책이죠. 경건하고 존경받던 유대인 랍비였던 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생후 8개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더 이상 몸무게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계속 이렇게 자라가면서 몸무게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개월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몸무게가 늘지 않고 또 돌이 지나가면서 머리가 여러분 더 나야 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살이 되던 해에 그는 선천적인 조로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아이는 키가 90cm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중반이나 후반에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이 랍비였던 쿠시너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젊은 랍비이긴 하지만 당신의 뜻을 따르고 또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랍비로 헌신하는 것밖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정말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2가지의 질문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제 아들 아론이 어느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 동안이나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오롱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론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론은 15살이 되던 1977년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간 후 4년 후에 바로 이분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론을 기억하며 썼던 책이 바로 앞에 소개드렸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이분이 쓰게 되었고, 이 책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파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오늘부터 저는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의 말씀에도 동일한 2개의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보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BC 600년 경에 바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갈대아라고 불리는 그런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는 바로 유대 나라 옆에 있었던 애굽을 점령하게 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유대를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선지자였고, 그리고 아마 이 하박국은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기도, 찬양,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아마 이 사람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포옹하다 혹은 씨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씨름하던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가고 또 자기 주변의 이웃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가 물었던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Why라고 하는 어째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Why라고 하는 어째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3절 말씀을 통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보시면 Why,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3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How long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2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박국의 말씀을 여러분과 강해를 하면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시간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다루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해한 그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그 고난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보편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누구나 다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찌해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째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바로 고난의 보편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난의 의미와 더불어서 씨름하지 않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고난에 대해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이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한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불교에서 쓰지 않습니까? 불교의 교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잃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 아들을 잃고 나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을 이분이 보내면서 부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부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성중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죽음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집에서 저자씨 한 움큼을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움큼을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어디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모든 동네를 다 돌아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내지 못했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불교에서 이렇게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불교에서만 내려져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게 되고 그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형형색색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시험일 수도 있고 실패의 시험일 수도 있고 자녀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도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고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자,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고난 혹은 이런 죽음, 이런 시련을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든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난이 온다면 그냥 받아들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시련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아픔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또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 안에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그런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하면 그 모든 고난들은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그런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고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조차도 또 죽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과 죽음과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염세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염세주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도망갈 수 없는 고난이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독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죽음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가치조차도, 죽음의 가치조차도 긍정하는 낙관주의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편성만은 다른 종교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고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불가해한 그런 고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호성이 고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에는 모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모호하다는 것이죠.
고난의 이유에 관한 한 거기에는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그리고 어떤 종교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학자도, 철학자도, 종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또 이런 이유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 있을까요? 질문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고 있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는 성경도 고난에 관한 한 직접적인 해답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당 부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뭐죠? 어떤 성경? 욥기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기서가 고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셨죠?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보신 후에 읽고 난 소감이 뭡니까? 욥기서의 말씀을 다 읽어보시고 나타난 소감이 있다면 어떤 소감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야, 어려운 책이구나 그런 소감이실까?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이래서 우리 인생의 장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여러분 도출되십니까? 안 되시죠. 아무리 욥기서의 말씀을 읽어도 고난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래서 고난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해답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욥기서는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도 아직도 물음이 남는 책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아, 네가 괜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 잘못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난에 대한 인과론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와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더 상처를 주고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과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과론이 맞을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인과론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의 말씀 보시면 인과론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인과론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반드시 인과론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인이 없이도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위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론과 상관없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인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과론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과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계실까요? 인과론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이 따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 칭찬이십니까? 아니죠. 그 친구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야단치는 그런 모습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끝까지 자기를 항변하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하나님의 답변이 있는데 욥기 3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욥이 끝까지 자신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보통은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아니야, 네 말이 틀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네 책임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말의 논리상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으로 대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네가 깨달았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창조자야.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내가 창조자가 아니기에 너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는 결국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지 아무리 이해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내 뜻을 발견하고 창조주인 내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니?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의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지니고 있는 피조물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모성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주고 나서 일일이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간섭한다면 그게 자유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유일까요?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대들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것이죠.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스스로 만드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그런 하나님의 한계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못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못하신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을 못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로 작정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유 때문에 일어난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 간섭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우리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 고난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항상 있으면 그게 기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쩌다 일어나니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보다는 캄캄한 어둠의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만이 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호성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고난의 이유가 영원히 모호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영원한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영어로는 Till we have fac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찾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진면목을 알게 될 때, 혹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게 될 때, 여러분 그때까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분의 얼굴을 찾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모습, 왜 내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고난의 모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모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는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관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가지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보편성이라든가 고난의 모호성은 믿는 사람이 되었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평할 수 있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는 우리가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을 할 수 있을지언정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명확한 대화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하박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대화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지금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죄악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패역함, 겁탈, 강포, 불의한 폭력, 부당한 폭력 등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오고 있고, 또 4절은 율법이 사라진 상황, 또 법질서가 사라진 상황,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 안에서 지금 이런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럼 밖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시작하고 있는 내후회환의 그런 어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위기, 그 원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이 무질서하고 무법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지금 일으켜 세웠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나의 도구로서 이 땅을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책망의 도구로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질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C.S. 루이스의 책에서 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주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 책을 보시면 참 쉬운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묵상하려면 한번 이 책을 사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오르알이라고 하는 그런 공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나중에 왕녀가 되는 그런 공주가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오르알이라고 하는 공주에게는 동생 공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쁜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과 달리 이 오르알은 굉장히 좀 추녀의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니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언제나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보니까 타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었을 때 결국은 타인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난 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신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어느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베일을 벗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고난의 배후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룩한 존재, 신성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는 오르알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불가야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혹은 성경의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오르알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다른 무슨 대답을 들은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 대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없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고난 중에서 다가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마침내 이 오르알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해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느냐고,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말뿐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의 밤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불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한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다투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고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앞신 분들은 앞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아픔과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주님.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버지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고 아버지 영생을 얻게 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며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의 아버지 손길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암세포와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장기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아버지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르게 하시고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막혔던 혈관이 뚫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치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완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7월달 월사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한 달을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첫 번째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반년의 삶 가운데 물론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셔서 동덕교회를 치시면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전사님과 우리 한성호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하셔서 이렇게 채널별로 이렇게 다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뭐 쭉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정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과 한성원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남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오후 3시 저희 2층 믿음 성전에서 있습니다. 저 서울 지역에 9개의 지방회가 있는데 그 지방에 남전도 회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실행위원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이제 김재용 장로님께서 서울 남지방 남전도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사 제공은 우리 이국노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는 빵과 음료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주미 집사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영적인 번영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겸손한 심령 위에 넉넉한 복을 부어주시니 이 진리를 아는 자들마다 그 인생길이 평지와 같고 푸른 초장 같은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건축헌금과 성경헌금, 또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구리헌금과 또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손길마다 아버지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예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일 때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육체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앞에 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그 질문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얼굴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